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빕니다입니다. 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그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죄송해요. 수정이 하나가 안 돼 있었어요.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짜잔.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기자의 기도를 좀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는 건데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고 나서 이제 소모임 이야기할 때 청소년부가 이런 걸 나눴더라고요. 넌 어떻게 기도하니?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청소년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실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이었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게 이 수련회 때 이렇게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되게 와닿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라 기도한 이유가 의지할 곳이 좀 필요해서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을 담은 거다라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평화의 하나님 에이레네라는 단어였는데요.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죠. 여기 바로 밖에 있는 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밖에 아레오바고 홀이라고 해요. 저희는 보통 이제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시작했다고 하고 맞고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라는 게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레오파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돼 있는. 여기 아레스죠. 파고스가 파고다 공원 할 때 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언덕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있는 곳인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면 이렇게 기둥을 박았던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레오바고 의회가 있던 곳이고요. 그래서 실은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아레스가 누구죠? 누구를 이렇게 죽여요. 그래서 여기서 실은 법정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귀족들의 의회가 열렸었고, 그래서 지금으로 거의 고등법정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게 뭐냐 그러고 이제 고등법정까지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바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다니면서 봤는데 이렇게 신상이 없이 기둥만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면 그리스 사람들은 신이 많으니까 혹시 우리가 섬기지 않는 신이 있을까 봐 비워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 내가 설명해 줄게라고 했던 게 사도행전 굉장히 유명한 설교로 남아 있고, 그래서 실은 저기를 이제 아레오파고스홀이라고 한 거예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복음이 증거되었던 곳, 그리고 함께 어떻게 우리 미래를 가야 될지 물었던 곳, 의회가 있던 곳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의 민주주의 아시죠?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역사 선생님들 제가 눈치를 좀 보게 되는데 45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었던 거 시민 중 남자인 또 성인이 4만 명 정도만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중에 이제 500명 모이는 게 따로 있었고. 근데 그러면 그 시민들은 달까 더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면 왕 혼자 지 맘대로 다 할 때고요. 귀족들 몇 명이 다 할 때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 중에 10%, 5%, 2%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거지만 그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여서 역사를 보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가 있을 때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팍스가 그 평화고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로마가 그렇게 평화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법하면 로마에 가면 뭐를 따라라?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할 정도로 그 법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법의 원전이 로마 법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지난주 전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대단해요.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여요. 그리고 바울이 실은 2심, 3심까지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죄인을 재판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여기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가능했다? 바울이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니까 팍스 로마가 가능했던 건 뭐래 아무런 전쟁이 없었대가 아니라 로마가 너무 세고 너무 누르니까 실제로 그 팍스 로마나 기간 안에 유대 항전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로마한테는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했냐고 물을 때 평화한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어느 그 당시에 어느 도시보다 평화로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자기 신을 못 섬겨요. 근데 유일하게 예루살렘만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성전을 엄청나게 재건하고 있었어요. 엄청 크게.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때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였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심스러운 질문. 한월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죠? O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예요. 실은 여기서 제가 만약에 욱하면 지금 현재가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일까요? 전 한올교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아직 다는 아니에요. 근데 언뜻 하다가 혹시 박찬민 선사님 어떠세요? 만약에 누가 한올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 청소년 뭐 어떻고 막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거 아시잖아요. 내 동생은 내가 때려도 남이 때리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 교회 갖고 뭐라 그래? 욱해요. 근데 우린 고백해야 돼요. 구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예수님께서요. 뭐 너무너무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 뭐죠? 저기 써 있죠. 저기 벽이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한테 물어요. 네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율법학자가 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잘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걸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른 게 뭐냐? 이게 뭔지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당시에는 간단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만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흠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유대인 성인 남자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안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교회라면 요 남자분들은 요 앞에 아레오바고 오래 계시고요. 죄송한데 우리 여성계는 그 밖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랬더 심지어 아프면 저 어디냐면 성문 밖이에요. 성문 밖이면 저 정문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거기까지밖에 못 와요. 거룩하고 율법을 잘 알고 흠이 없고 그런 사람들. 근데 말씀드리잖아. 왜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손 안 씻고 이렇게 뭐 부벼 먹어서 막 율법학자들이 화를 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 간식 하나를 먹더라도 다 손 깨끗하게 씻고 드시죠? 3분 동안 30초. 여러분 혹시 새참 드셔보신 분 일하다가 그 농 한 바닥에서 새참을 먹는데 손 씻고 오시죠? 그냥 먹어요. 아이 털 이러고 먹는 거죠. 이러고 먹는 거죠 그냥.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 그 논바닥에서 저기 개울가까지 가서 씻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더 갈까요? 유대인만. 이방인은 근처도 못 왔고요.
심지어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혼혈이에요. 실은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의 구약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사마리아 성경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연구할 때는 사마리아 성경이랑 유대인 성경을 같이 봐요. 근데 이들을 내쫓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문 밖으로 가서 이들을 치료하셨고요. 이들에게 복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게 요한복음으로 놀라운 게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게 4장인가 나와요. 굉장히 앞부분에 나와요. 요한복음 22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앞부분에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을 거세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온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된 1호가 사마리아 마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인 거예요. 제가 가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만하면 난 잘 살고 있지, 문제 없지, 제가 문제지 라고 살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 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고요. 두 번째는 쟤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걔한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래요.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노란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니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전환점에,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말씀드린, 저는 군대 때 애들 말로는 많이 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때리진 않은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때리지 않는다고. 불편한 거예요. 이성재 너무 잘났지, 너무 딴 사람인 것 같지.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끌어내셨어요. 저는 이 말이 오늘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가운데 이끌어내다는 말이 구약에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거든요. 또 모세를 어디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이끌어내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어요. 또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로니아에 끌려갔던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끌어내셨다는 거 아직 안 갔어요. 아직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갈 때 아브라함 땅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도 거기 다른 이들이 있었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이미 거긴 다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약속의 땅으로 될 것이라고 믿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내가 고민해서 혹시 이 말 한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 안 하실까 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한다면요,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이 하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실은요, 모세가 나가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여기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왜요? 나중에 광야로 가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때가 더 좋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더 좋았다. 왜냐면 4대 문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는데요, 바벨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실제로 괜찮은 곳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뜻이 이룰, 지금 우리 신약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누군가가 좀 힘들어요. 근데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그럴 수 있다 멋있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고요.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 언제 나눠줄 수 있어요? 이걸 나눠주고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어야 나눠줄 수 있어요. 아멘? 그 길로 하나님을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름스 법정에서 그가 했던 이야기,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한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1517년이 95개조 방방문이에요. 4년이 지났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심지어 지금 내 앞엔 황제가 있어요. 교황편인. 근데 그 앞에서 나는 그래도 교황이 혹은 교회 공의회가 아니라 성경만이 우리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난 그걸 철회할 수 없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실은 루터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가 뭐 하더라도? 죽더라도. 여러분, 그 평화의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기도했을까?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세 단락이에요. 세 단락. 세 가지 기도예요. 첫 번째는 시작하는 게 다듬질해 주셔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어로는 뭐 카타르티조란 단어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정돈하다, 복구시키다, 완전하게 하다, 마련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정돈은 뭘로 해요? 이미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 정돈하는 거예요. 그죠? 사오는 게 아니에요. 복구하려면 뭐 하면 되죠? 좀 망가진 것들을, 그죠? 고장난 부분을 복구하는 거예요.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하려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채우면 돼요. 마련해요. 뭐를 말하냐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두는 거고요. 준비해요. 뭐를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 여기 되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나눠주고, 이걸 나눠주면서 하나님 채우시겠지 그러고 나눠줄 수 있는 내가 되는 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길을 간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그냥 겨우겨우 살다가 주일날 와서 조금 힘을 얻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은혜가 삶이 되어 살 수 있을까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은혜가 삶이 된 하늘교회 실이 네 가지 표, 요즘 제가 강조 많이 안 했는데 네 가지거든요. 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기도하는 나, 예배하는 교회, 제자된 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요, 말씀에 우리 가족이 서고요, 정말 예배하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한올학원에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하게 가르치고요, 그리고 진리와 자유를 탐구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감사로 배우고요, 그리고 나누고 봉사해서 마음을 넓혀가는 것, 이게 한올학원의 목표거든요.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실은요, 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가 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갈 때 여러분 어떠세요? 가능할까? 기초부터 싹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 바뀌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데 카타르티조 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돈해달라고, 복구시켜달라고, 완전하게 해달라고, 마련하게 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돈 뭐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다 있는데 그거 조금만 정리정돈하면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하늘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걸 조금만 자리 정돈을 하고 조금만 만들면 그 하나님의 일들이, 그게 뭔지 좀 이따 나눌 거예요. 조금 아예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복구만 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완전하게 되는 게 싹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만 조금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누가?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야, 너 인생을 싹 바꿔가 아니라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잘 안 되지. 네,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거 좀 이렇게 해보고 요거 좀 이렇게 해보고 별로 안 바뀌었는데 근데 그대로 해봤는데 될 때 있지 않으세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먹고 나서 막 얘기하는데 저희도 언제 해볼까 이렇게 눈 가리고 흡연 요리사. 근데 뭐만 쫙 넣으면 갑자기 맛있어져요. 그죠? 다 바뀌어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조금만 바뀌니까 이게 바뀌네. 전문가가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를 다듬질해 주시는데 뭐 할 수 있게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온갖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우리가 온갖 모든 삶에 살 수 있게 우리를 다듬질해 주시나. 제가 금요일날 안면중학교라는 곳에 잠깐 갔어요. 이제 은지 목사님이랑 갔는데 이제 한 반씩 2시간씩 이렇게 좀 한 학년에 2반 있는 곳이라서 애들 8월에가 잠깐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좀 더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얘기하면서 한 애한테 막 하는데 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 제가 원하는 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랬더니 연애요. 남녀공학이었거든요. 중이에요. 저는 하노이 중 애들이 연애 못한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는 여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남녀공학이니까 아마 더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도 있겠죠. 손잡고 다니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근데 연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 연애 저 한 번도 연애해 본 적이 없어요. 물었어요. 야, 너 연애하면 너한테 어떤 것들이 좀 채워질 것 같아? 그랬더니 하더니 처음에 사랑이요, 연결이요, 공감이요, 위로요, 재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연애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너 생각해보면 그럼 이거는 아직 없는 누굴지도 모를. 게다가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연애하면 한 며칠 정도 하게요. 100일만 돼도 엄청 축하를 받아요. 아시죠? 그죠? 100일만 해도 엄청 축하를 받아요. 우와 100일을 넘겼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100일마다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뭐 몇 년 사귈 수도 있죠. 이거는 누구랑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엄마랑도 할 수 있네요. 아빠랑도 할 수 있네요. 친구랑도 할 수 있네요. 그러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1교시랑 2교시랑 표정이 달라졌어요. 얘는 내가 연애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 아닌 거예요. 나와 함께한 이들이 있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죠. 얘가 제가 뭐 걔한테 엄청난 걸 주나요? 원래 걔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온갖 좋은 일, 이거 우리 엄마랑도 아빠랑도 친구랑도 할 수 있네? 전 그래서 이 다듬질해 주셔서가 이렇게 번역한 게 새 번역이랑 공동 번역, 새 번역도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개역에는 온전하게라고 되어 있고 영어 KJV에는 make you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너 보고 완전해라. 내가 어떻게 완전해? 택도 없지. 근데 이거를 이 뜻이 있으니까 다듬질해 주셔서라고 하니까 요건 할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 왜냐하면 가끔 정말 한국 사람들만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나. 외국인들은 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 너무 게을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옆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얘기 좀 해주세요. 평균에 비해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부분 다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저건 좀 있죠. 혼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거나 열심히 딴 걸 하고 있는 게 좀 있지만 그것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다 바뀌어요.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요거 좀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저 제 생각을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제가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 제 스케줄표 한번 쫙 보시고 하루 종일 뭐 했나 한번 쫙 보세요. 아니면 학생들이라면 사진 찍은 거 한번 쫙 봐봐요. 사진 찍은 걸 쫙 본 다음에 좀 다듬어 보세요. 거기 어떤 게 더 많이 찍히면 좋을지. 그죠? 카톡을 한번 쫙 보고 하나님 저를 좀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쟤 좀 싹 바뀌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세요. 쟤를 빼달라 말고요. 저도 좀 다듬어 주시고 쟤도 좀 다듬어 주시고 그럼 이게 하나가 된다니까요. 저희 했던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필라델피아 필록세냐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조금만 다듬어 주시면 우리 말 하나를 생각 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루터를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이제 작센 프리디 3세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선제후라는 게 이 사람의 실은 황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되게 현명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인문학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 여기가 어디냐면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렇게 옷을 박잖아요. 그 대학 안에 있는 성당이야. 그 성당이. 근데 이게 1505년이죠. 1505년에 이 대학을 졌어요. 그리고 루터가 그 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걸 안 줬으면 그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센 선제후 이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실은 마지막까지도 가톨릭이었어요. 로마 가톨릭. 그런데 이 사람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루터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 지원 가운데 이제 그 보름스 칙령 얘기했잖아요. 루터 죽여도 되거든요. 루터는 우리 법안에 없어라고 말하는 건 루터 죽여도 돼요. 근데 숨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기사라고 이름 바꾸고 거기서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1522년에 성경 번역을 하고요. 구약 성경 12년이 더 걸려요. 두껍잖아요. 왜냐하면 루터는 진짜 믿었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전 생각해요. 제가 22년 하면서 이렇게 한 장을 길게 한 게 처음이라니까요. 올해가 지금 오늘이 12주째예요. 약속 드릴게요. 다음 주는 끝나요. 다음 주는 끝나요. 아니요, 끝낼 거예요. 다음 주 끝나요. 끝낼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고 실제로는 꽤 많이 읽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 다 해놓고 다 분석해 놓거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있는 그 3번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기에 2000년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내내 뭐라고요? 다듬어 달라고요. 부족합니다 하지 마세요. 예, 부족한 부분을 조금 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다듬어 주시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생각의 방향만 조금 바꾸었더니 와 이게 은혜인데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 보세요. 어디 글러 먹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하느님께서 다듬어 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옆에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거야. 얘기해 주세요. 시작. 싹 아니고요. 아멘. 이거 되게 다를 것 같잖아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딱 애들 만날 때 저것들이 그래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아이들 나를 통하여.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빕니다인데요. 다듬어 주시기를 첫 번째 단어였던 것처럼 이루어 주시기를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게 공동 번역엔 당신께서 기뻐하시기를 할 수 있게가 이르시기를이거든요.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어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저는 왜 그 친구가 연애하게 해달라 그랬는지 알 것 같으시나요? 왜냐 갑자기 연애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좀 에너지가 솟는 거 아세요? 뭐 피부 이뻐지면 너 연애했나? 그거 맞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힘이 돼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 며칠 간다? 100일 만에 헤어지면 며칠까지 좋을까요? 한 60일? 50일? 좋다가 조금씩 이제 이거 뭐지 하다가 헤어지자로 가는 거거든요. 혹시 그럼 연애를 길게 하면 될까요? 어느 순간인가 길게 하다 보면 그냥 우정처럼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근데 진행하는데 한 애가 엎드려 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애니까 뭐 파이팅 할 수도 없고. 하다가 뭐 하려고 했더니 잠깐만요. 그랬더니 사진 같은 거 쫙 펼쳐놓고 이제 나한테만 고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얘가 저 아직 사진 안 골랐거든요. 사진 이렇게 골라와요. 근데 뭘 골라왔냐? 지금의 나를 표현하는 건데 핸드폰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사진 보면 어떤 게 떠올라? 네 느낌을 써봐 그랬더니 첫 번째 재밌대요. 두 번째로 어떤 느낌 골랐게요? 외롭대요. 근데 그 학교선생님 얘기하시는데 안면중학교라 그랬잖아요. 안면도 안에 있어요. 안면도 안에 극장도 없어요. 거긴 진짜 차라리 지금 낮은 게 거기 안면도에서 보령 가는 거 제가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40분, 50분이면 이제 보령까지 갈 수, 대전까지 갈 수 있어요. 영화 보러 글로 가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는 예산까지 간 거예요. 영화 보러. 근데 선생님이 그래요. 쌤, 얘네들은 주말에 할 것도 없대요. 주말 내내 뭐 했냐 그러면 핸드폰만 했어요. 그랬대요. 다 애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핸드폰 하면 왜 재밌어? 재밌으니까요. 그냥. 근데 너 외롭지? 왜 외로울까? 너한테 뭐가 소중할까? 저도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옆에 있던 애가 야 너 일로 와. 근데 그 남녀공학은 전 잘 모르니까 남녀공학은 뭐 얘기하면 남자들이 뭐래? 그럼 여자들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봤죠. 진짜 남자애들이 뭐래고 여자애들이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이거 맞죠? 막 이래요. 근데 그 남자애를 여자애가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요. 나는 여기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끌고 가니까 얘가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걔가. 여러분 기뻐하다는 얘기 13장에서 너무 오래된 얘기죠. 몇 주 전에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라는 얘기죠. 읽었거든요. 쭉 읽어볼게요. 좀 시작.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를 이거 근데 길게 얘기했으니까 꼭 그거 봐주세요. 이 15절이 본문인 거. 말미암아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심지어 그걸 넘어 선을 행한 거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될 겁니다. 아멘. 사실 루터를 검색을 해보면 브루트 칙령 이후 얘기가 잘 안 나와요. 그냥 성경 번역했다 정도밖에 안 나와요. 신약을 열심히 번역했죠. 근데 지난주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가 이제 교황에 반대하고 나오니까
적에 적은 친구라고 교황과 황제에 반대한 사람들이 다 루터 편이 돼서 심지어는 물어대니까 딱 지나가다가 농민들이 루터 편이 아니야. 아니라고 죽이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폭력과 소외가 엄청나게 일어났대요. 지금 루터는 숨어 있는 상태죠. 숨어있던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자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비텐베르크 왜냐 거기 이제 루터가 시작한 건 거기가 더 강한 거예요. 몰래 보고 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갔다 와서 이렇게 써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어느 누구도 폭력과 피 흘림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을 통해 세상은 정복되며 말씀을 통해 교회는 구원받으며 말씀을 통해 교회는 부흥한다. 그리고요 목숨을 걸고 8일간 다시 한번 갑니다. 죽을 수 있어요. 8일간 복음을 거기서 말씀을 선포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약하여 나는 말씀을 설교하리라. 나는 말씀을 말하리라. 나는 말씀을 적으리라.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으리라. 믿음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 강제되거나 강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소요가 정리가 됩니다. 실은 이 얘기는 좀 한참 뒤에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양하게 뭐 스위스, 뭐 스밍글리부터 시작해서 뭐 칼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실은 종교 개혁이 루터가 중심이 되지 않은 이유 시작은 했지만 루터는요 다른 것들을 다 거부해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전 그게 중요했다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글을 쓰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인 대교리 문답서라는 걸 17년 시작해서 12년 걸렸죠? 1529년에 냅니다. 저희 한 몇 년 전에 저희 남성교회 같이 읽었었잖아요. 앞으로 좀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초판 서문이 이렇게 돼요. 이 설교는 아이들과 교육받지 못한 일반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해 주면 다 읽고 사람들이 변할 줄 아는데 안 읽어요. 그게 너무 길잖아요. 좀 정리된 거 쓴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저희 우리나라 책을 보면 초판 서문이 뒤에 나오고 3판 서문이 앞에 나와요. 3판 서문 딱 1년 뒤거든요. 1529년에 1판 쓰고요. 1년 뒤에 3판이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본 거죠. 근데 3판 서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교리 문답소에 이리도 지난한 힘을 쏟고 쓴소리까지 해가며 사람들을 강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목사와 설교자들이 게으르고 태만한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는데 안 읽어요. 그 정리해서 대교리 문답소를 주는데 안 읽어요. 더 읽어볼까요? 어떤 이는 기독교 교리는 너무 수준이 높아 어렵다며 멀리하고 어떤 이는 게을러서 멀리합니다. 또 어떤 이는 교리 가르치는 일이 그저 밥벌이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 배나 채우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저 평생 먹고 사는 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그렇게 행동합니다. 더 읽어볼까요? 목사라면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나 돼지처럼 게으르고 더럽고 비굴하게 제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다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우매한 인간들은 복음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재밌는 게 목사들이 준비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그때요. 지금도 가끔 보면 설교 이렇게 다른 목사님 설교 갖다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근데 그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목사들을 위한 책이 나와 있어요. 이게 1500년대 얘기예요. 책의 제목이 재밌어요. 스스로 말하는 설교. 걱정 없이 주무세요. 설교하느라 밤새지 말고. 준비 끝, 보물상자. 이게 그때 설교 그 책 제목이래요. 근데 루터 말은 차라리 이거라도 사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사서 안 읽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에 에너지를 안 썼을까요? 목사들도. 세 번째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3판의 서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자신 있게 약속합니다. 이런 열심을 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배우면 배울수록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배워야 할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 겁니다. 아멘.
끝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곳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아멘.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 다 끝났어요. 저는 싹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실 거예요. 최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너 있잖아 다듬기만 하면 돼. 내가 다듬어 줄 거야. 또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누가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 주실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지난주 2주 내내 새벽 기도마다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였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성만찬 준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받는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